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나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강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찬송가 61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의 왕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수고는 하지만 수고의 열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수고하는 현장에서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면서 잠깐만 마음만이 아니라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현실이 어렵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에 맡겨두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능하게 해주시어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어둠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제27장입니다. 신명기 제2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02쪽 신명기 제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제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태국 목회자 사명자 성회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때문에 태국 사명자 성회뿐만 아니라 영국 사명자 성회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태국 목회자 사명자 성회를 통해서 태국의 산족인 라후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선교부에서 산족인 라후족 선교를 하고 있고 라후족 신학교를 세워서 그들에게 신앙 교육과 또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라후족과 교류하고 신학교 강의에서 강의한 일도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라후족의 풍습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 우리 신라 시대에 중국과 신라인들이 교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무역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교류도 있었기 때문에 삼국 통일을 하면서 당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온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들, 중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남쪽으로 가서 결국 지금 태국의 북부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산족들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후족은 말은 있는데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라후족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리는 대로 선교사들 자기들의 글로,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식으로 써준 것이 남아 있고 그것이 성경이 되고 그것이 오늘날 부르는 찬송이 됐습니다. 글이 없는 사람들이 구전으로만 전해왔기 때문에 많은 단어들이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후족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들은 어떻게 썼는지 무슨 뜻인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알게 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말은 있었지만 글이 없었기 때문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글로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구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라후족에게 서울대 이현복 교수가 한글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한글날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국경일로 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념을 할 때는 한글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각야날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왜 각야날이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옛날에는 한글을 배울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도 배우지만 각야, 거겨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를 써서 각야날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한글날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600여 년이 지난 20세기 초에 세종께서 만드신 그 글을 하나밖에 없는 글 또는 큰 글, 위대한 글 이런 의미로 한글이라는 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날도 처음부터 10월 9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음력으로 9월 29일, 양력으로 따지니까 11월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을
가게한 날로 지켰었는데 나중에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원본에 보니까 한글을 만든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니까 지금 양력으로 하면 10월 9일이 되어서 이제는 한글날을 10월 9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한글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록이라는 것은 나중에 사람의 기억에만 의지하지 아니하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글이 중요한 점이요, 또 글의 효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글로 남기는 것입니다. 무슨 계약을 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증명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돈을 빌려도 그냥 말로만 우리끼리 서로 주고받았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차용증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서약서를 쓴다든지 그런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글로 남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죠.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광야를 거치고 이제 막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잡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사하고 나면 한참은 정신이 없지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가면 무엇부터 해라고 말씀하는지 3절 보십시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뭐하라? 기록하라.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에 기록을 하고 그 글씨가 잘 보이도록 글씨에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기록을 하는데 종이에만 기록하면 쉽게 없어질 수 있으니까 아예 돌판에 기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왜 하느냐? 기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알고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1절 보시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어떻게 할지니라? 다 지킬지니라. 지켜라.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을 지켜라. 그래서 그것을 돌판에 기록을 해서 남겼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성경이 없어서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냥 그 신들 섬기듯이 정성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옛날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진 이후에 기독교적인 전통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만들지를 못하고 옛날 유교적인 전통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그런 정도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전성에 있어서 글로 기록해서 남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후세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가진 사람만이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가 없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 부모에게 배우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는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 돌판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록해야 되느냐? 8절 보십시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분명하고 그 다음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기록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옛날에 있었던 일들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 사람들이 모르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에 유대인들이 독일의 가스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들도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역사 같은데 유대인들은 기록으로 남겨서 다시는 이런 일들을 다시 겪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록의 유산으로 남겨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지금도 그런 것을 잘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져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지역에 사시는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성지순례 때 사왔다고 하는 두루마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양 가죽으로 된 것인데 양 가죽을 잘 손질을 해가지고 거기에 글씨를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들어진 거기에다가 글을 썼는데 얼마나 줄을 잘 맞춰서 크기를 잘 맞춰서 썼는지 저는 인쇄한 줄 알았습니다. 확대를 해보고야 이게 손으로 썼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기록을 했는지 진짜 꼭 인쇄한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기록하는데 지극한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성전에는 서기관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도 굉장한 열성을 가진 민족이 유대인들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전해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은 민족이 유대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겼고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글도 기록을 위해서 보면 상당히 뛰어난 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글인 한글은 중국의 한자와는 달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기본 자음 14개하고 아야, 어여 이것으로 나가는 모음 10개가 기본적인 글자를 다 만들 수 있고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면 거의 모든 소리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글이 우리 한글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배우기도 쉽고 쓰기도 쉽습니다. 물론 그 문법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글자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맹률이 글자를 배우는 그 일이 쉽기 때문에 문맹률이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한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자 한자가 쓰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뜻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읽는 글자라도 예를 들어서 가라고 하면 가라고 읽을 수 있는 글씨가 한자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글로는 가만 쓰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글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굉장히 낮은데 중국의 한자는 쓰기가 복잡하고 읽기도 복잡하고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자를 좀 쉽게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한자 가운데서 무슨 특징적인 한 획을 표시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요약한 약자 같은 것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중국에서 쓰는 간자체라는 것인데 옛날 한글 한자 복잡한 그 한자는 요즘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거의 모릅니다. 그래도 지금 중국의 문맹률이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수가량의 한자는 못 쓰고 못 읽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는데 문맹률이 그렇게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 0%에 가깝다고 하는데 이렇게 문맹률이 낮아지게 된 것은 한글 덕분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성경 덕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다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한글을 배워야 됐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글 덕분에 성경 덕분에 한글을 깨우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기록을 남겨서 후대에게 전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모세에게 내리시면서 기록으로 남겨서 언약의 두 돌판을 남겼고 또 설명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 남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말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자녀들 가르치는 일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본인은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자녀들은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신앙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정말 애쓴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어디에서나 지배계급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는 민족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유태인입니다. 왜 그러냐?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겼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쉬 없어지지 아니하는 돌판에다 기록을 하게 했고 그 말씀들을 제대로 읽게 하기 위해서 석회를 바르게까지 했습니다. 그 목적은 기록 자체만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서 읽고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1절 상반절을 제가 읽으면 하반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되 그 명령을 다 어떻게 하라? 지킬지니라. 9절과 10절 보십시오. 제가 9절 읽으면 여러분들은 10절 읽어주십시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켜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시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할지니라? 행할지니라. 기록으로 남기는 목적은 지키고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남기시면서도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계시를 받았다, 이런 환상을 봤다, 그것을 알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해준 그 기록을 통해서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언의 말씀대로 지켜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으로 남긴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것만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록을 주신 목적은 그 기록을 통해서 믿게 함이요 믿고 지켜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는 목적은 기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을 통해서 읽고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진 기록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말과 우리 글로 성경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 기독교 전례사에서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어서 그 성경을 가르쳐 줄 사람을 청했던 역사는 우리나라가 어쩌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성경 전체가 번역된 것은 아니지만 쪽복음이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하나, 마가복음 하나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빨리 접하게 되었고
우리 글로 성경을 배울 수 있어서 성경이 더 많이 우리하고 친해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유산의 귀중함을 우리가 알고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지킨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한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내용의 말씀대로 준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죠. 기록으로 남긴 목적이 이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어떻게 하느라? 지킬지니라. 지키게 하기 위하여 돌판에 기록하여 기록으로 남겼고 읽어 들렸던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돌 위에 기록을 하되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한글을 통해서 전수받은 그 믿음, 신앙을 유산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남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목숨까지 희생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주신 그 말씀, 기록으로 전해받은 그 말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글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되었사오니 배운 바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경 때문에 기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올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수고의 열매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11조의 예물을 올리오니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되 믿음이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므로 감사로 복을 받으며 더 많은 감사의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새롭게 살겠사오니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전에 받은 복음의 말씀을 내가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도 아름답게 전하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일단은 다음 주일까지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까지는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1시 30분부터 용천노회 교육자원부와 다음세대위원회가 주최하는 다음세대 부흥 컨퍼런스가 양주에 있는 예양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줌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목회행정실에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레 우리 교회가 소속된 용천노회 제166회 정기노회가 양주에 있는 예양교에서 개최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 없이 노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노회를 끝으로 제 노회장 임기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성현 집사님이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입관을 하고 내일 문상객들을 받고 모레 발인한다고 합니다. 장지는 제주도고 제주대학병원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가기는 힘들겠지만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